계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면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장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2, 3, go.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넌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박수로 찬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으로 먼저 우리의 영적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준비할 동안 예,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에게 하기 좀 어려우면 우리 어버이 줄이니까 우리 총무님도 계시고 여기 진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뒤에도 있네요. 네, 네, 동명 선생님도 뒤에 계시니까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사랑해요. 사랑. 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가 열심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주보를 보시면 아 예배가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부활을 사용하라.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마치는 그 순간까지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우리 부장이 아까 보니까 부장이 카네이션을 계속해서 안 달라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우리 회장 임원 친구가 이렇게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와의 청년부가 또 여러분들이 달아주고 왔죠, 그렇죠? 네, 달아주고 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을 또 달아드렸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어릴 적 모두 사소한 실수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소한 실수들. 부모님이 안 볼 때나 부모님에게 들키기 전. 네. 사소한 실수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가령 전도사님은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실수라기보단 뭐 누나랑 같이 실수했던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저보다 6살 터울의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6살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 누나와 집에서 여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에어컨 키기에는 이른 그 여름에 선풍기 앞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장난이었을까요, 연아? 생각해봐. 전사님, 예, 예? 아니 더 위험한 장난 아주 생명이 맞아요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근데 더 차원이 넘어서 더 위험한 건데 어떻게 했냐면 누나랑 선풍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또 친구들은 뭐 플라스틱 칼인데 조금 더 딱딱한 스땡으로 된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겁이 많아서 선풍기를 켜지 않은 채 선풍기에다가 이 칼을 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제 누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봐라, 선풍기에 칼을 꽂았다.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칼을 꽂았다 뺐다 하면서 봐 신기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누나를 약올렸어요. 네, 누나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나가 다가와서 선풍기를 작동시키기 시작해요. 미풍이었던지 강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풍인지 키곤 칼을 선풍기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다행히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선풍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스파크 튀기면서 막 박살이 났어요.
또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선풍기 날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날이 막 이리저리 파편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뭐 박힐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이 오셔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일을 갈며 우리 누나 자리 없으니까 일을 갈며 제 누나가 부모님에게 제가 했다라고 계속 일을 갈며 화를 내며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며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저보라고 초빈이 장난감 칼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좀 물증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어떻게 했을까요? 변호를 해도 저 자신을 증명을 해도 무죄를 증명을 해도 부모님에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나 장난감이 아니라 제 장난감이잖아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명이요 한 5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거의 근래에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유월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 뒤편에 있는 게 뭘까요? 성경책 뒤편에 있는 게 우리 회장 친구 저한테 말해줬어요. 자, 신약입니다. 신약을 보면요.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 유월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무슨 거냐면 유월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냐면요. 우리는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탓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네, 마치 저와 우리 누나가 이 선풍기 앞에서 장난감 칼을 두고는 생명이 위협하는 이 장난을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누나와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일이 벌어져 날이 튀어 뭐 목숨이 끊어질지 어떻게 될지 또 부모님이 와서 아주 혼을 내실지 또 우리 죄로 인해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이 장난처럼 우리는 죄 앞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여전히 죄의 그늘 앞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 이야기를 생각해서 비교해 보면요. 이제 그 부모님이 성큼성큼 다가와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혼을 내며 질책하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에게 신약에서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짜잔하니 오셔가지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혼나야 할 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요. 이야기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옆집에 철수가 살고 있어요. 철수가 살고 있는데 철수가 잘못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와 누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혼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고마워요. 자, 구약입니다. 자, 전사님 죄송해요. 전사님 자꾸 선생님 투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생 실습을 시작했더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구약의 시선에서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우나 혹시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지 알까요? 출애굽기가 엄청난 이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뭐 미국이나 뭐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볼 거는요. 그간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까지 이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 제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놓아달라. 좀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바로 왕이 어땠을까요? 바로 왕이요. 그래 한번 가봐 라고 하면서 또다시 마음을 바꿔요. 또 모세가 또 찾아가면 또 어떡할까요? 그래 가봐. 또 안 돼 하면서 계속 10가지 10번째까지 마음을 바꿉니다. 소위 여러분 밀당일까요? 네? 10가지의 재앙이 다 다가올 때까지 바로는요 마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꿉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이라는
첫째가 죽어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첫째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장자 첫째만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 있는 가축이든 동물이든 뭐 옆집 철수든 미애든 모든 첫째는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장례식이 다 벌어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저만은 그랬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자, 옆집 순이네 큰 오빠도 하루아침에 죽고요. 옆집 병식이네 첫째도 세상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네가 어떨까요? 동네가요 아주 하루아침에 12시가 딱 지났는데 초상집 분위기가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월절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과 행동함으로 뭘 넘어설까요? 옆에가 뭘 넘어설까요? 네? 네, 죽음을 넘어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성경책도 괜찮아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가령 전도사님이 식단 관리를 한 지가 한 2주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져 보이니? 아, 고마워요. 아, 역시 좀 물어보길 잘했어요. 자, 한 2주가 돼갑니다. 아, 닭가슴살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냄새만 봐도 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장기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별건 아니지만 자, 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날씬하고 또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뭘 하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네. 아, 자꾸 선생님 말투 나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게 뭘까요? 다이어트. 네.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가령 목적이 한 70kg까지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90kg니까 70kg까지 여운이 정도까지 뺐으면 여운이처럼 빼빼해지고 싶습니다. 자, 네, 미안해요. 자, 가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이 찌는 뭘 먹지 말까요? 살이 찌는 탄수화물, 쌀, 밀가루 빵 그런 종류의 음식은 금하고 단백질인 닭가슴살과 샐러드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단백질인 닭가슴살과 샐러드만을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요. 자, 소위 말해 매일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풀떼기와 고기도 일반 고기만 안 돼요. 닭가슴살 지방이 없는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네, 저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나 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요 뭘까요? 목적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해야지? 선물을 받았어요. 네, 선물을 뜯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뭐는지 우리 아이패드를 받았든지 뭐 갤럭시 워치, 네, 애플워치를 받았으면 사용해야 하잖아요. 차고. 네. 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할까요? 행동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허리에 벨트를 차고 또 신발을 꽉 제매고 또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목 관절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짊어지라라는 얘기일까요? 네, 벨트도 차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등산용 지팡이를 우리가 짚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허리를 꽉 조이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벨트를 막 전도사님처럼 타이트하게 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우리 여운이나 여백이나 뭐 유민이나 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잡으라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결단하고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발을 고쳐 신고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발을 신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책과 손에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요, 구원으로 향하는 유월절의 그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죽음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죽음을 거뜬히 넘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님도 언젠가는 뭐 마음 고쳐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 쉽게 말하잖아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마음 안 바뀌는 사람 어디에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이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때에 또 여러분의 때에 오늘 본문을 향해 애굽을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어디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게요. 심판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심판에만,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실까만 초점을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고 그의 정의는 살아있다, 그의 정의는 변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기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했을까요? 값없이 통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최종 관문을 어떤 이름을 통해서 통과했을까요? 오늘 뭐 어떤 이름을 통해서 통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나 지금 다 통과했어요. 죽음이라는 관문, 네,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 결승까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또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도전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자, 지난 18일 우리 KBS ETV에 걔는 훌륭하다, 혹시 보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장님도 혹시 잘 보시죠? 아, 네. 여운아, 너는 보니? 걔는 훌륭하다. 네. 자,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한 가정집에 잡종견, 이런 표현, 견주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죠? 이거를, 네. 좀 종이 없는 강아지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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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언어가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백구가 주제로 나옵니다. 이 개의 이름은요, 봄이라고 해요. 봄할 때 봄. 근데 이 봄이는요, 주인도 몰라보고 같이 사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힘껏 막 물어 제낍니다. 막. 네. 첫째 딸은요, 상상해 보세요. 진짜 심각해요. 첫째 딸은요, 상처가 깊어서 당장 깨맬 수조차도 없을 이 짐승에게 물린 상처처럼 물리고 또 한참이나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 셋째는요, 어떻게 물렸을까요? 세상에나 머리 뒤를 물렸어요. 머리 뒤를 물려가지고 두개골이 깨졌는지 철심을 박아야만 하는 수술까지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물 부위를 가리지를 않아요. 뭐 목이든 목덜미든 이 강아지는요, 네, 물 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차별 입질을 엄마 한 사람만을 빼고 이 가족들에게 입질을 해댑니다. 매우 심각하죠. 또 봄이는요, 심지어 이 다리가 불편한 좀 장애가 있었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세상에 맹렬하게 달려와서 공격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더 놀라운 사건이 또 있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친정 어머니가 이 보미에게 크게 물려서 이 생명 위협스러운 이 사고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 정이 들었더라도 안락사를 시켜버려야지 이거 안 되겠지 않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장혁 씨 아세요? 네, 다행이다. 자, 문제가 나갑니다. 이 보미의 주인 엄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영욱에게 이 드라마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의뢰를 했는데 이 보미의 주인 엄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시청자들은요 보는 내내 입에 거품을 물게 해서 저도 너무 이게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걔가요 자기 딸과 아들 뭐 친정 엄마까지 생명이 위협하는 입질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하고 괜찮아라고 하는 사랑에게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시청자들을 거품을 물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어땠을까요? 주변에 여전히 상황이 주변의 두려움과 입질에 대한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못해 엄마 보호자는요 사랑하는 보미를 안락사 시킬 수 없기에 이 지푸라기로 잡기 위해서 이 강영욱에게 사연을 보냈던 겁니다. 걔가 주인을 부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계와 교훈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때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나를 내버려 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유독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깊은 바닷속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믿음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며 또 우리가 지나온 죄의 문턱을 하나씩 넘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이름이 죽음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의 이름이 죽음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전도사님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31이니까 21때까지만 해도 피를 보면요 현기증이 나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피 보면 막 현기증 나는 사람, 주사도 못 맞고. 없어요? 저만 그랬나 보네요. 저는 주사를 맞거나 누가 뭐 코피를 흘리거나 보면 막 현기증이 났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무서워했어요. 왜 그런지 곰곰이 저를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사 바늘과 이 피라는 이미지가 결국 뭘 연상하게 했냐면 죽음을 연상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주사 맞기를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니 지금은 극복했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무서운 간호사 선생님의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죠? 주사 맞을 때? 네, 맞아요. 네, 따끔따끔. 네, 무표정으로 찌르고 나서는 따끔따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전히 무서워요. 자, 생각을 여러분 바꾼다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에게 피, 죽음, 내가 손해 보거나 상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는 것을 연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피를 흘리며 죽고 뭐 그런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피, 영어로 말하면 뭐죠? 다나요 볼까? 영어로 말하면 블러드. 왜 당연한 거 묻냐고 미안해요. 자, 이 블러드에는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피가요 이미 희생당한 것을 증명하는 이 증거물로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피를 볼 때의 재앙 또는 유월절 일어난 죽음이 너를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 땅 누구에게나, 자, 모두에게 전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맞추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죽음을 피할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럴 줄 알고 더 할 거예요. 자,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길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을 다 키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의 희생으로 그 피를 집 문 앞에, 그 주택 보면 문설주가 있잖아요. 문 위에 거기다 피를 발라놓으면 밤에 죽음이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이미 희생을 치렀구나, 죽음이 왔다 갔구나 하면서 죽음이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의 집은 뭐 옆집, 앞집, 뒷집 다 발랐으니까 나는 우리 집은 안 발라도 그냥 넘어가겠지. 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나는 피 안 발라도 왜 내 가축을 잡아? 나 손해 보고. 자,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이집트 사람처럼 똑같이 죽음이 피의 희생의 증거가 없구나 하면서 죽음이 그 집을 왔다가 가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요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보면 뉴스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 군의 팔에 뭐가 있죠? 우리 여운이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준석이에게 물어볼까요? 팔에 뭐가 있죠? 네, 피와 식별을 위한 파란색 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피와 식별을 위해서 동영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네, 우크라이나군에 이걸 뭐라고 하죠? 네, 피와. 네, 그런 파란색을 찹니다. 네, 하나님은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이 아군의 표시, 너는 내 편이다라는 표시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주었어요.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라는 그 증거인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분명한 증거, 이 피와 식별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주 조금 해주실까요? 우리가 그 희생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적어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문을 나서서 문설주를 붙들고 문 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막 바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물감을 타가지고 이 문 대문에다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전과 삶, 또 오늘의 앞으로의 삶을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삶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책상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에이 뭐 중고등부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생각할 수 있죠? 네. 수학학원을 가든 체육학원을 가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차이가 뭘까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과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1등급 받는 거 중요해요. 당연하죠. 대학교 가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1등급을 받고 서울대나 연세대나 가도 그 다음에 뭘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구원으로 갈 유일한 행동과 요령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사님의 조카 하원이가 있어요. 이제 유치원 가서 4살, 5살 삼촌이 못 나가지고 나이를 잘 기억을 못해요. 4살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 컸는데도 이 집안에 불 꺼진 방을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공간 안에 불 꺼진 방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저귀를 차고 막 엉덩이 뒤뚱거리면서 삼촌에게 다가옵니다. 어라이 옹알이를 하면서 저곳을 향해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혼자 가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물론 마지못해 따라가주는 삼촌이 바로 저예요. 따라가줍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진 게 뭘까요? 네, 그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건 하원이의 손에는 삼촌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그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원아, 이제 안 무섭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응 하면서 귀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를 드린 건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이라도 여러분이 잡는다면 죄의 죽음이 여러분 삶의 공포나 모든 게 여러분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해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의 얼굴 구할 때 찬양해 볼까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만을 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는 하나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친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의 삶의 자리 어려움과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6월절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삶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속에 두려움이 있거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것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3, go. 내 앞에 주어지 내 앞에 주어지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지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아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마음과 예배처럼 또 예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다음 주 스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궁금하죠? 네, 고마워요. 그래도 친구들에게 반응이 이 정도까지 온 거를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스포는요 10계명입니다. 네, 고마워요. 자, 다음 주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맞죠? 네, 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일주일 만에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2부는 공과 활동이 있으니 공과하고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성경 봉독 순서는 송은이입니다. 박송은. 그리고 출석 체크 지난주부터 리셋됐으니까 빠지지 말고 출석해서 놀이동산 티켓 한번 탈 수 있도록 열심히 출석 오기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 학생 원래회가 있는데 그때 각자 미리 수련회 때 하고 싶은 거를 한 가지씩 생각해 와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리 생각해 보세요. 맨날 까먹고 그냥 오지 말고. 그리고 29일은 프리마켓, 저번주에 말한 것처럼 프리마켓 하니까 팔 물건 챙겨오기, 개인적으로 자기 물건 파는 공간 꾸미기 해도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예쁜 테이블 깔기 등 자기가 팔 공간을 꾸미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한 것처럼 카톡방에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1시까지 남겨주세요. 1시까지 안 하면은 출석 인정 안 돼요. 예. 중고등부는 함께 기도로 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시면은 학생들에게 아니 학생들이 아니지 선생님이나 고민 기도로 같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